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Confidenti Domino, tuoniam bonus. Confidemi Domino, 할렐루야.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세상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근 각지에서 성명절을 보내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성전에서 밝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을 보내며 혹 가정 안에 불편함과 갈등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가정원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 모두의 숙제이고 기도 제목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니 친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나이다. 믿는 우리들이 솔선하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삶의 여러 문제들을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기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삶으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평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소서. 매일매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내 속의 정욕과 교만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은 험하고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힘없는 어린아이와 민간인이 희생되고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사 황폐해진 이 땅을 온전케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라나이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밝은 교회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성경의 본질을 추구하며 균형 잡힌 바른 신앙인을 양성하기에 힘쓰고 비전을 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만이 아니라 지역으로 지경이 넓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확장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말씀과 기도가 호흡이 되고 묵상이 양식이 되어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월부터 시작되는 킵코스 헬라어 연구, 영성 훈련을 축복하여 주셔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한층 믿음이 성장하여 말씀이 육화되어 삶에 적용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저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주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혼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 저를 구원하소서. 그리스도의 피 저를 지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허리의 물 저를 씻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고난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오 좋으신 예수님 저의 기도 들어주소서. 당신의 상처 가운데 저를 숨겨주소서.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악한 원수로부터 저를 지켜주소서. 제가 죽을 때 저를 불러주소서. 그리고 저를 당신께 오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주를 찬양할 때 하소서.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어머한 시절 지날 때
날씬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예배를 위해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현존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의 안에서만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이나 기록되지 않는 말씀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달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추석? 구정 잘 보내셨죠? 예, 무사히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사진 하나 보게 하겠습니다. 네. 아름답죠? 네. 제가 언젠가 이태리 밀라노 근처에서 유럽 코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강사로 참석을 했어요. 코스타를 마치면은 강사들을 위해서 하루 정도는 이렇게 같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다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도 그 관광이라는 것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다르죠.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그래야 되죠. 예. 그때 이제 하루에 이제 그 스태프들과 함께 하루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점심을 이제 어디로 먹기로 가겠냐면은 밀라노에서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스위스가 나오죠. 예. 점심을 스위스에서 먹고 저녁은 밀라노에서 먹기로 그렇게 이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쯤 가가지고 도착한 곳이 스위스였고요. 이 호수는 스위스의 그 로카르노라는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호숫가에서 바라본 풍경들 그림이 뭐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산 위에 있는 그 동네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가서 이거 안으로 보면은 뭐 이 동네가 그냥 산 위에 있으니까 밑에서 위로 딱 쳐다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죠.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네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 위가 중요합니다. 이게 위가 등경 위, 산 위. 그러니까 위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동네다. 인 것입니다. 이런 동네 특징은 뭘까요? 숨길 수가 없다. 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겨지지 않잖아요. 숨길 수 없다는 겁니까?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수님이 이게 메타포로 사용하는 거죠. 은유로 사용해서 뭘 가르치냐면은 예수 믿는 제자들이 이루는 교회 공동체. 그 당시에는 제자들의 공동체,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공동체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세상 거기도 세상으로 번역했지만 다르다고 그랬어요. 깨입니다. 그건 깨. 오늘 세상의 빛이다 할 때는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깨와 코스모스가 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이 코스모스를 사용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두 가지를 줬어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아까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등경 위에 있는 불 그랬어요. 등경 위에 있는 불. 지금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니까 이거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그런 게 있었어.
저희들이 어릴 때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다 호롱불을 켰죠. 호롱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호롱불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빛이 비추는 범위가 달라져요. 등경 위에 두느냐, 등경 아래에 두느냐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금 청년들은 무슨 말을 하는가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진짜 잘 디자인된 호롱 불이고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이게 뭐 나무 하나 하고 올리고 그랬어요. 이게 등경 위에요. 이게 등경 위. 그런데 이거 불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건 여기 밑에다 둡니다. 여기. 예, 밑에다 두는 때에 불이 비치는 것과 위에다 둘 때에 불이 이게 비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사진의 특징이 뭡니까? 다 비추는 것이죠. 위에도 이게 또 위에잖아요. 아까 산 위에, 등경 위에 다 비추는 거잖아요. 그죠? 숨길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대박 아래. 대박이 뭔지 요즘 모르죠. 청년들은 또. 우리가 어릴 때 쌀 살 때는 어떻게 사는지 쌀 주세요. 얼마나 줄까? 한 대박 주세요. 한 대박 주세요. 그러면은 쌀에 대박에다 쌀을 넣고 이걸 또 이제 이 동그란 그 있잖아. 이거 가지고 쫙 긁습니다. 이제 다 너무 인색하게 긁지 않았다고 해서 끝에 가서는 쫙 넘겨놔요. 인색한 거죠 사실은요. 어떤 데 그냥 긁어서 한 대빵 주고 이 대박이에요. 대박인데 여기서 이제 사용한 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사용한 대박을 뒀겠죠. 그 대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대박인데 여기 한 대박인데 이 대박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하고 아니면 이 속에 넣어도 되지만은 대박을 거꾸로 해서 등불을 거기다 넣으면은 어떻게 되죠? 예, 꺼지기도 하고 이런 곳은 산소가 통하기 때문에 안 꺼질 거예요. 빛이 안 보이는 거죠. 비출 수가 없어요. 다른 곳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자, 등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등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불은 방해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방해물이. 자, 이렇게 제자들은 숨길 수가 없이 노출되어 있고요. 숨길 수가 없이 노출되어 있고 방해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비추는 거잖아요. 방해물이 없어야 돼요. 비치신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숨김이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해물이 없이 세상에 비춰져야 한다라는 교훈이죠. 전체적인 교훈은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세상이 빛입니까? 네. 빛이 되어라 안 합니다. 이거 빛이 되어라 아니에요. You are예요. 예? become 아니에요. 지금 빛이라는 거예요. You are.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자, 이 물음에 그렇다고 과감하게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한 명밖에 없었죠? 네,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과감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 취급 당하기 싫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취급 당하기 싫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럴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죠. 지금같이. 그래서 이번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애매모호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애매모호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애매모호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저는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를 애매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애매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애매하게 가르치면 애매한 사람이 돼요. 구체적으로 가르치면 구체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이런 분들, 애매하신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해하신 대로 하나님의 빛을 통과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겠죠.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다. 이렇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은유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대박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런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설명해 주셨죠. 환히 비친다. 이게 우리 세 번역이고요. 헬라어 한번 보실까요? 요거만 또 해야겠습니다. 여기만 할게요. 히메이스는 you예요. you. 지난 시간에 나왔죠. you are. 에스테. 현재. 직설법 현재예요. 더. 토는 이건 정관사라고요. 포스는 light. 빛이에요. 빛이. 너희들은 그 빛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뒤에서 쓰겠죠. 우주의 코스모스. 우주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되어라가 아니고 너희들은 다 지금 세상을 비추는 그 바로 더 라이트. 그 빛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지난 시간에 봤던 13절의 세상은 이것은 제자들이 서 있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14절의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모르는 어두운 곳이에요. 그래서 13절의 세상보다는 더 광범위한 의미예요. 13절의 세상은 긍정적인 단어라면 14절의 단어는 조금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곳에 사는 어두운 사람들을 포함을 하겠죠. 물론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죠. 인간은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어요. 제자들조차도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빛을 통과시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냥 빛이 아니고요. 어떤 빛이요? 그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을 비치는 그 등불이라니까요. 그 등불입니다. 그런데 그 불은 제자들 자신의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 빛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입니다. 자기 자신의 빛은 숨겨야 돼요. 인간도 조금은 빛이 있지 않겠어요? 그 빛은 숨겨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밝히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야 돼요. 아까 등경 위에 딱 있어야 되거든요. 동네도 산 위에 딱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역을 해보니까 난 정말 싫어. 정말 싫은데 목사님 강제로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목사님이 시키긴 시켰어. 근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런 것만 하시라니까요. 그래야지 영향력이 더 넓어지는 거라고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등불의 특징이라니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해요. 돈만 많이 버는 곳이 아니고요. 선한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결정합니까? 돈 때문에 결정하잖아요. 젊은 청년들. 여기는 돈을 많이 줘. 엉뚱한 일을 시켜. 여기는 돈을 조금 줘. 근데 내가 보기에는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어디 갑니까? 당연히 돈 많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정난하게 하기엔.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위에 가야 된다. 그래서 전문성도 갖춰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아래에서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방해물이 되면 안 돼요. 아까 방해물이 되지 말라고 그랬죠? 단지 하나님을 비추는 투명한 유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만 사랑해, 자기 집착에 애착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이 너무 좁아요. 마음이 좁은 사람들,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휩싸인 사람들은 빛을 가리는 방해물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빛이지만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확하게 말했죠. 너희들은 그 세상에 바로 그 빛이다야. 그럼 가려버리면 빛은 안 되는 거예요. 가려버리면 안 비춰지는 거예요.
그 방해물만 제거하면 빛은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이 좁은 사람, 불안하고 한 사람은 뭘 바라보라? 곡물산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풍요로우신 곡물산을 바라보라. 만년설을 바라보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의 지위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은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라는 직은 불신자들에게 별로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상당히 높은 자리였어요. 옛날에 중세 때도 그렇고요. 성직, 사제직 하면 높은 자리죠. 불신자들한테.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감사하는 생각도 들죠. 예. 거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냥 신처럼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감사한 일이죠. 별로 불신자들에겐 별로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믿는 사람에게도 목사직이 그렇게 존경받는 직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 우습게 보기 말이야. 자꾸 맘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별로 존경받는 그런 직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최소한 자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때로는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때로는 하늘 같은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요. 하늘 같은 존재가 다른다는 것은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최악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양날의 칼입니다. 자, 좋은 의미로는 이런 거죠. 담임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자기 말씀 아니에요. 자기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대는, 성경 말씀은 본질이 아니야. 그 사람은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건데 그걸 성경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걸 프루프 텍스트 그래. 신학 용어로 증거 본문으로 갖다. 그게 천지야.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이에요. 이 말씀에서 진리를 파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해요.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라도 이것이 그 말씀의 메시지라면은 전달해요. 과감하게 전달해요. 저를 여기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아멘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는 여러분, 목사는 하늘 같은 존재죠. 하늘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게 좋은 의미예요. 그때는. 그런데 목사가 한 발자국 또는 반 발자국만 더 나간다면은 최악이 될 수 있어요.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은근히 자기의 빛을 비출 때가 있어요. 나를 비춥니다. 자기의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라는 직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왜냐, 강대권 차지하고 있잖아, 목사는요. 이거 강대권을 딱 차지하고 아무도 못 옵니다 여기. 해버리면 끝이야. 내 말만 들으세요, 내 말만. 그러면 좋은 꼴이 나가면 좋은데 독이 나가면 다 같이 똑같이 바보 돼버려요. 이건 아주 쉽습니다. 교회라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은근히 자기 빛을 비추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식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유튜브를 한번 봤습니다. 우연히 어느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막 설교를 하다가 시대를 내면서 막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아침에, 이름은 구체적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 뭐 인사,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아멘, 다 아멘 하고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자기 정치하게 하더구만. 설교 시간에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목사직이 자기 교인들에게 하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최악의 경우. 하늘 같은 존재가 됐는데 나쁜 의미의 최악의 경우예요. 그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분별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 다 바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거름 뿌리면 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름 뿌려도 다 맞고요. 여러분 다 맞고요. 내가 여기 똥물 뿌려도 다 맞는 거라. 똥물 뿌려도 다 맞아. 참 기가 막힌 자리죠. 그러니까 아무나 선생되지 말아라. 아무나 선생되지 말아라. 최악의 경우입니다. 성도들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다 아멘하고 박수칩니다. 엉뚱한 데서 전혀 이상한 느낌을 갖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비된 겁니다. 똥물이 마비돼. 똥물 계속 맡아봐야 똥물 안 나. 냄새 안 나. 계속 맡아버리면. 자, 이미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사님은 하늘 같은 존재가 됐는데 최악의 경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지금까지 다 아는 정도예요. 여러분도 세상의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그 정도는 다 말할 수 있겠다.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된다는 거지. 영적으로 탁월해야 된다는 거지. 전문직을 가지고 선한 영향을 높이시라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 거기까지 다 알아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여기서 그치면 애매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직도 애매해요. 애매한 목사.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건데 주님의 빛이 있고 나를 통해서 막 비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라면 저는 어디서든지 비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한 걸음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데 더 깊이는 무슨 말씀일까? 이걸 묵상하셔야 된다. 여기서 그치면은 마치 주님만이 그 빛이고 나는 단지 그 빛을 비추는 그냥 사람이니까 내 삶을 다 포기하라는 건가? 나의 됨됨이도 다 포기하라는 것인가? 나의 약점이 있는 삶들, 내가 그동안에 있는 모든 흑역사 이런 건 막 다 짓뭉개고 막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목사나 되고 수사가 되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인가? 나에 대해서는 다 주교하고 주님 빛만 비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세상의 빛이라면요, 좀 아래층의 저급의 어떤 빛이라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해요. 이 말씀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 빛이 나를 통해 비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 빛이 나에게 육화된다는 의미예요. 육화, 인카네이션 알죠?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주님의 빛, 곧 나의 빛. 주님의 빛, 곧 나의 빛. 자,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이와 같이 여기 너의 빛입니다. 분명히 헬라어에도 너의 빛이에요. Your. 네. 그러니까 내 빛인 거예요. 내 빛인 거예요. 내 빛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 전도만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봉사 아니에요. 거기만 아니에요. 너의 모든 행실이에요. 너희 모든 행실.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모든 행실. 너의 행실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미 동네 위에 있고 등경 위에 있는데 뭐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참 신기하죠. 나의 빛을 비췄는데 사람들이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럼 너의 빛이라는 게 무슨 누구의 빛이에요? 주님의 빛이잖아요. 맞습니까? 주님의 빛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빛은 나의 빛이기도 하지만은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육화가 된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육화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기도 하지만 나의 빛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걸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주겠습니다. 이거는 영기 어디 갔어요? 영기 형. 자, 화백 여기 있네. 내가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다 내가 미술 강의도 다 받았습니다. 미술의 기법 중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기법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고, 한국에도 이런 성당에 가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리창에다 그림을 직접 그리는. 나중에 더 전문적인 것은 여쭤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고, 그런 기법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또 불에 굽는다나 어쩐다나. 불에 구우면 더 하나가 돼버리겠죠. 그 그림과 그 유리창이 더 하나가 돼버리겠죠. 저기 미술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더 전문적인 것은. 그렇게 하는 그 기법의 그 미술이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스테인드 글라스. 이건 전적으로 서양에서만 쓰였다고 합니다. 12세기, 13세기 초에 창을 통한 빛의 화려하고 강렬한 효과를 강조한 이제 고딕 건축에 융화되면서 이제 예술의 경지에 올랐었죠. 12세기, 13세기에 올랐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빛이 비치는 유리창이죠. 이게 유리창이고 창에다 그림을 그린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도 이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프랑스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노트르담의 성당 안에 있는 장미의 창이라는 이름이. 나는 몇 번 갔는데 이렇게 무식해서 이게 그렇게 유명한 그림인 줄 알았어요. 알아야지 말이야. 장미의 창이라는 노트르담 성당에 있는 작품입니다. 또 하나 보시죠. 사진 5를. 요것도 같은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요거는 아까 그려서 구워서 만든 그림이고요. 샤갈의 작품입니다. 샤갈의 작품인데 사연이 있는 작품이죠. 이 작품은 어디에 있냐면은 독일에 있는 성 슈테판 성당. 들어가 본 것 같은데 뭐 알고 갔어야지. 근데 여기가 그 성당이에요? 그거만 하고 사진만 받고 왔지 뭐. 그걸 감상할 시간이 감상할 능력도 없었고. 성 슈테판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유리에 그려서 다시 굽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샤갈이라는 사람은 또 공부 좀 했어요. 샤갈이라는 사람은 러시아 태생인데 유대인이에요. 러시아 사람으로 유대인으로서 자기 그 그림 그리는 그런 것이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거기서 큰 사람이 못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이주를 하냐면은 프랑스로 이주를 합니다. 프랑스에서 그 사람이 꽃을 피우죠. 그런데 하루는 이 슈테판 성당을 이제 기공을 하면서 사제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의 화해를 상징하면서 이런 유리창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샤갈 당신이 좀 그려주시오. 그러니까 자기 싫다. 나는 싫다. 그러니까 또 몇 번 전화해가지고 화해, 평화죠. 평화를 우리가 명분으로 얻으니까 당신이 그려주면 좋겠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샤갈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뭐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게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 그려있죠. 십자가 예수님 거의 중간에 그려져 있죠.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샤갈이 그려낸 그런 작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게 뭐냐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자, 저는 이 기법을 보면서 유리창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이고, 그림이라는 것이, 여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스토리와 나의 스토리가 버무려서 만드는 스토리다.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라는 유리창에 그려지면 그것은 나의 스토리도 되지만은 동시에 누구의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은 나의 빛도 된다는 의미가 마치 이와 같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의 유리창에 그분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세요. 지금도 그리고 계세요. 우리의 투명한 유리창에 주님이 그리는 그림은 주님의 스토리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보세요. 전체를 보세요. 우선 전체를 보면은 어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작품은 작품이죠. 전체를 보면 작품이잖아요. 아, 이거 뭐 작품 같다 야. 동의를 안 하시네. 이만큼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는 데 있어서 거시기하다는 거야 지금. 작품입니다. 작품. 전체를 보면 이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 벽이에요. 벽에서 들어오는 빛을 뚫어놓고 거기에 유리창을 만든 거라고요. 유리창을 만들고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뭐 나뭇잎 같기도 하고 나뭇잎이라는 저자가 나뭇잎이라는 것을 컨셉으로 해서 이게 작품을 만들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 하여튼 예술 작품인데 여기에 사용된 이 요소들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거 이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굵직굵직 해가지고 앞에 딱 나서고 있는데 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요요요. 이 보잘것 없는 거거든요. 이거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버려야 되는데 작가의 손에 들려주니까 아니 버리지 마. 너에게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여기다 다 자기 위치가 다 있죠. 자, 이런 거 보니까 놀라운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작품입니다. 사용된 파편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작가의 손에 들려질 때는 문제는 다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의 모든 역사, 그 중에서 특별히 흑역사 있죠. 흑역사.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기 보잘것없고 난 이건 말할 수도 없어. 그런 흑역사 누구든지 다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없으면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흑역사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버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역사인데 버려줄 수 있냐고요. 버려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사용하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단 우리가 어떻게 되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만 한다면은 주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이거 그림 한번 다시 보라. 예. 나 웃었어요. 이 파편, 나의 흑역사 이거 버리고 싶어요. 이 필름을 그냥 거기서부터 딱 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내 과거에 그런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작가의 손에 들려드리면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리창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그 서울에 있는 어떤 중견회사입니다. 본사에도 몇백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이 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회사로 부르는 거예요. 사원들 다 뭐 해놓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 강주로 참석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성경도 전하고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제가 전 직원을 상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강의 너무 좋다고, 말씀이 너무 좋다고, 이번에는 안산에 있는 공장입니다. 공장. 거기는 서울 본사고, 공장에 있는 공무원들을 전부 다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강의 좀, 설교가 아닙니다. 강의입니다. 강의. 인생에 유익한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갔습니다. 안산까지 갔어요. 갔더니요, 공장 안에 이제 강당이 있는데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거의 뭐 한 90%는 안 믿었겠죠. 안 믿는 사람들. 예배가 아니고 강의였습니다. 자, 공장이니까요. 공장이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는 덜 배운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저기 앉아가지고 얼굴을 한번 쳐다봤어요.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와, 다들 긴장하고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거기에다가 저를 소개하는 사람이요. 제가 뭐 이것만 소개해 주세요라고 해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인터넷 딱 들어가서 그대로 다 프린트해서 그걸 다 읽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 프로필 한번. 아니 그걸 읽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준비됐습니다라는 것인데 그걸 막 다 읽으니까 2, 3분 동안 그거를 읽는 거예요. 그는 너도 대학을 나오시고 너는 대학원을 나오시고 신학 공부하시고 목자 공부하시고 법학하시고 신학 공부 또 하시고 또 법학하시고 왔다 갔다. 그래서 나는 방황의 증표인데 자기 딴에는 와 굉장한 사람으로 다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공장 직원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긴장하죠. 와 이상한 놈 왔구나. 응? 나하고는 완전 다른 놈 왔네. 그 제가 이제 강단에 섰습니다. 아 이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요. 야 이분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완전히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서두가 중요하잖아요. 서두를 좀 웃고 넘어가야 되는데 와 너무 긴장. 나도 뭐 긴장이 돼가지고 딱 앞에 서가지고 저는 먼저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무장을 좀 해제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요장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중퇴생입니다. 5학년 1학기 중퇴생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문턱도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문턱도 못 들어가 봤고요. 할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저는 많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여기저기 자기들끼리 막 속이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웃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야 나하고 비슷한 놈 맞네. 뭐 거기서 거기네 뭐 이렇게 비슷한 놈 맞네. 그러면서 이제 심적인 압박이 쫙 해소되면서요.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내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제 메시지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이거 끝나고 이제 내려왔어요. 쫙 내려오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너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연약함까지 내 손에 올려놓으면 나는 그것을 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단다. 딱 말씀하시던데요. 그 눈물 났죠. 예, 그런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유리창에 나라는 유리창에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버물려서 그려주셨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입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고 누구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나를 보면 보잘것없죠 나는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 그 빛은 곧 나의 빛이다.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하나 낭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은 영국의 성공의 사제가 됐던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 쓰기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37세 백작의 후예니까 굉장하죠. 그 가문이 어떻게 보면요. 37세에 사제가 되고 40세에 죽어요. 4년 사제를 하고 죽는데 폐결핵 좀 몸을 약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평소에 시를 많이 썼는데 창문들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The Windows. 우리 조승군이 영문학 박사답게 이렇게 영어 이거 쫙 찾아가지고 있거든요. 창문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어찌 인간이 당신의 영원한 말씀을 널리 알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깨지기 쉽고 흠 많은 유리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성전 안에서 당신은 그에게 이 영광스럽고 훌륭한 직분을 주셔서 자기 사제가 됐다는 거죠. 당신의 은총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창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창문이 되게. 그러나 당신이 유리에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 색을 입혀 굽고 당신의 삶이 경건한 설교자들 안에서 빛나게 하실 때 그때 빛과 영광은 더 거룩하게 되고 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빛과 영광은 희미하고 어둑하고 흐릿할 뿐입니다. 교리와 삶, 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만 배우고 그거만 알고 그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와 삶, 플러스 삶. 그다음 색깔과 빛은 하나로 합치고 섞일 때 불러옵니다. 강렬한 눈길과 경외감을 불러옵니다. 말만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여기 나오네요. 말만으로는 너울거리는 불길처럼 사라지고 양심이 아니라 귀에만 울릴 뿐입니다. 부러워요. 이렇게 시를 쓴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아주 과거를 보면서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내가 쓸게. 이거는 안 되겠다, 좀 잊어버려라. 필름 잘라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파편까지도 우리의 어두운 흑역사까지도 사용하세요. 다 그것이 뭐냐? 빛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여보세요, 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들 아시죠? 예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화가셨습니다. 작가셨어요. 위대한 작가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라고 주님 앞에 올려놨죠. 네, 심지어 어두운 역사까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어두운 흑역사들을 다 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스토리에 나의 스토리를 버무려서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산 위의 동네처럼 등경 위의 등불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